하늘이 말하는 순간이 있지만 당신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약속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은 당신의 삶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잘못된 때에 말하게 만들면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말은 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을 해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침묵하라고 명하신 5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한다면 대가는 당신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말하고 드러내고 알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그곳에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늘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마이크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은 스포트라이트 속이 아니라 비밀 속에서 자라납니다. 바로 그곳, 침묵 속에서 부르심은 뿌리를 내립니다. 꿈은 그곳에서 익어가고 약속은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시선을 피해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잃는 이유는 듣기 전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이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잘못된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적은 당신이 가진 것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때를 놓쳐 말하게 만들면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침묵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은 아무에게나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전략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님, 침묵의 지혜를 내게 주소서. 이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이며 영적 인장이며 하늘이 맡기신 것을 훔치려는 것들에 대한 방패입니다. 준비되었다면 함께 가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드러날 이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가 나중에 깊이 후회한 적이 있나요? 고통을 나누면 잠시 위로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나눌 때 위로는 노출이 되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람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믿은 탓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약속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될 달릴라에게 열었고 지켜야 했던 것이 결국 그를 해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적은 교묘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관찰하고 약점을 연구하며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은 숨겨진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스스로 입을 여는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당신의 내면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위로하는 귀도 있지만 독을 씹는 귀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분별력을 구하세요.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아픔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그분께 드리세요. 연민과 지혜, 기름 부음이 있는 이들과 이야기하세요. 거룩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며 선언하세요. 주님, 누가 치유이고 누가 덫인지 알게 하소서. 당신의 목소리가 사랑 있는 곳에 머물기를, 당신의 침묵이 위험한 곳에서는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비전은 마음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법입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손에 닿을 듯한 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아직 말하지 말아라. 요셉은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꿈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참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너무 이르게 말함으로써 그들 안에 가장 어두운 감정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질투, 분노, 거절. 하나님의 약속은 시련이 아닌 감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비전은 진짜였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조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때도 필요합니다. 계시가 시기보다 앞서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 질식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있고 모든 프로젝트를 드러낼 때가 있으며 모든 약속을 보여줄 정확한 순간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말하면 실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주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주신 것을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신 것은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유산은 외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경험되어야 할 뿐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순간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 깊이를 배신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비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집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며 호기심 많은 눈에서 숨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계시는 오직 침묵 가운데서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은 소음에서 멀어져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은 모든 목소리를 심지어 당신 자신의 목소리까지 잠재울 때에야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타면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중을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곳, 홀로 있는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신 분과의 만남에는 경외심이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단 3명의 제자만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영광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은. 왜냐하면 영광조차도 나눌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영에 이것을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살아내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하며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밀히 드러내신 것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비밀 속에서 영원한 운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조차도 덮개가 필요합니다. 은사, 재능, 기름 부음, 이것들이 지혜 없이 드러나면 표적이 됩니다. 보호되지 않은 빛은 시선을 끌 뿐 아니라 공격도 끌어옵니다. 적은 당신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강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관심 없는 척하며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것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영적 삶을 트로피처럼 자랑할 때 그는 틈을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려 사용될 때 기름 부음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하셨고 깊이 금식하셨으며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용히 하셨습니다. 그는 물러나셨고 외로운 곳에서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의 영성은 쇼가 아니라 제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금식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아는지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장한 허영입니다. 그리고 허영은 넘어짐을 초대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교만은 영혼의 암이다.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면 기름 부음조차 오염됩니다. 그러니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힘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지만 침묵으로 당신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긴다면 하나님만 보시게 하세요. 아무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관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교만의 문을 닫고 참된 영적 권위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직 씨앗 상태에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느낍니다. 마음속 깊이 뛰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 태어나려는 것은 가장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침묵 속에서, 땅속 깊이, 시선 밖에서, 의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누군가가 때 이르게 그것을 파내면 씨앗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해 세우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유산한 이유는
너무 일찍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빚고 계신 것을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적은 전략을 세웠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낙담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세요. 그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지시는 논쟁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아직 연약한 것을 너무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하늘이 내 안에 심으신 것을 보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 앞에 열매 맺기 전까지 비밀 속에서 성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귀가 거룩한 것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밀히 보여주신 것을 이해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약속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고 불편해합니다. 당신의 비전을 들으면 박수치지 않고 판단하고 왜곡하며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구세주를 잉태할 자가 될 것이라는 계시.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마리아는 하늘이 맡기신 것을 세상이 항상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들을 준비가 된,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거룩함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거룩함을 존중하지 않는 이와 나누는 것은 보물을 땅에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세워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것은 호기심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세요. 주님, 들을 마음을 가진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직하세요.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호하세요. 하늘이 허락하실 때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적은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부적절한 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사람 앞에서 말해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것은 전쟁터가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는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고 보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침묵은 갑옷이 됩니다. 모든 것을 말하고 드러내고 외치는 사람은 보호를 잃습니다. 그러나 지혜로 침묵하는 사람은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침묵도 하나님의 전략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살피십니다. 시험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당한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지킬 줄 알았기 때문에 보호받았습니다. 적은 당신의 생각을 읽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획을 드러내면 그는 반격합니다. 당신이 시기보다 앞서 말하면 그는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오늘 예언적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내 입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혀가 분별력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당신의 침묵이 방패가 되기를, 그리고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가장 큰 목소리가 되기를.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비전, 부르심이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달리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늘은 달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성취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박함을 아셨고 상실의 고통도 아셨고 인간적인 긴급함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틀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언적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순간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오직 하늘만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도록 당신은 지금 늦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약속이 지연되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미뤄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전략입니다. 그 침묵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준비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언제 이루실지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침묵할 줄 압니다. 쉼을 누릴 줄 압니다. 오늘 믿음으로 써보세요. 주님,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늦은 것 같아 보여도 영원의 시선에서 보면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침묵이 소리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의 소리, 약속의 실현, 하나님의 지금이다라는 음성입니다. 요셉은 수년 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배신당했고, 팔렸고, 감옥에 갇혔고,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결백을 외치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출구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하라.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문을 억지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은 스스로 열립니다.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이 설득하십니다. 어떠한 저항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권위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잉태된 것은 능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로 보호된 것은 존귀함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감춰진 것은 순종으로 높여질 것입니다. 그러니 숨겨진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선지자적 나팔과 같습니다. 울리면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당신을 보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잊었던 이들이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거절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는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확한 때를 믿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늘이 말할 때까지 나는 침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품고 있으며 뿌려질 때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선하게도 악하게도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생사션스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오늘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내일을 세우거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의인은 지혜로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목적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말이 운명을 담고 있음을 알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각 단어가 영적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선포하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당신의 입술은 하나님께 복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향 없이 말하는 것은 틈을 여는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말하는 것은 하늘을 땅 위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속을 외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현된 결과를 살아내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말로 감동을 주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오늘 영적인 결단을 내리세요. 나는 나의 입을 무너뜨리는 데가 아닌 세우는 데 사용할 것이다. 당신의 말이 생명을 낳게 하소서. 당신의 혀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당신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하늘의 인장이 찍히게 하소서. 이제는 오늘 들은 모든 것을 인봉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쇠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순종으로 실천되어야 할 하늘의 지시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 비밀, 꿈, 말, 그리고 침묵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릴 시간입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비전과 약속, 인도하심과 거룩한 체험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깨닫습니다. 침묵도 순종임을, 침묵도 전쟁임을, 침묵도 믿음임을 나는 나의 혀를 주께 바칩니다. 하늘이 명하실 때에만 말하게 하소서. 비밀을 지키고 목적을 보호하며
원수의 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씨앗들을 보호하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싹트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은밀히 주신 것을 호기심 많은 이들에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조급함과 교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할 이에게 잘못된 시간에 말하지 않게 하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소서.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지켜질 것입니다.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다면 지금 댓글에 써보세요. 나는 침묵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당신이 바로 지금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다리가 되세요. 빛이 되세요. 보호막이 되세요.